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우리나라 복 주세요. 우리나라 복 주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주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합니다. 집에서. 30년 후로 어떨까? 이런 생각. 나의 30년 후. 30년 후면은 86인데, 87이 되는데, 살아있을까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기를, 그럼 5년 후는 어떨까? 5년 후. 한 10년 후는 어떨까? 아이들하고 가끔 만나면은, 몇 년 후에는 그러면은 태웅이가, 세상에 몇 년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상상이라고 하죠. 상상. 사실 상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생각이 다 다르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럼 지금 천국을 그리는 것도 그냥 상상인가? 실체가 없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상은 실체가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을 믿는 상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얘기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얘기. 바울이라는 이 사람, 그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 도대체 뭘 상상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그는 비전으로 삼았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8절 앞에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분명히 지금 디모데에게 목양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을 것이다. 그가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을 두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 거의 안 믿었거든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꿈꾸고 상상하던 것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실 이 바울이 편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좋은 길로, 예? 막 복받는 길로 육체적으로는 아주 처참했거든요. 도망 다녀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만만치 않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를 맞아주실 것을 고대하며 이렇게 고백을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짧게는 5년 전, 길게는 한 10년 전, 더 짧게는 1년 전. 여러분 상상이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면 상상하던 것이,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몰라요. 그 과정 속에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상상만 하다가 주저앉기도 해요. 막 뜻도 모르고 울부짖기도 해요. 요셉을 우리가 알아요. 요셉은 꿈만 꿨다 하면은 형들의 미움을 사.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겠냐고요. 그 꿈을 알겠냐고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건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하시려고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 뭣도 모르니 얘기를 하는 거야. 형들은 요셉보다는 나이가 있고 세월의 경륜이 있다 보니까 염장을 질러라, 염장을 질러.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아니 꿈만 꿨는데 죽이는 것이 너무 잔혹하다 해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내가 형들의 미움을 샀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들. 아니요,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세월이 흘러감을 보니 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형들을 맞았을 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죽일지도 몰라. 그 생각을 형들은 할 만한 거예요. 이렇게 만날이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 고통 가운데 알았겠냐고요.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꾸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인류는 죄를 짓고 죽어야 돼요. 왜? 죄는 죽음의 값으로 치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죽어야 되는 인류, 과거야 어쩔 수 없고 현재와 장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도 꿈꾸잖아요. 부모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도 꿈은 꿔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뭔가 자꾸 경험해봐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무언가의 장래에 나쁘게만은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쁘게 되지는 않으려고, 악하게 되지는 않게 하려고 선하게 될지 이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꿈을 꿔요. 그러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가 죄로 싹 죽어야 돼. 근데 그때 무슨 상상을 하실까? 무슨 상상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실까?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그리고 말씀 이걸 이미 우리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요. 특별하게. 이거 특별한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삶은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 내가 인류를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응해. 나는 인류를 응해.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냥 유년 시절.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삶이 정말 평범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면요. 정말 평범한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셨다니까요. 특별한 게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은 일상이었어요. 사실은 일상. 그 일상이 우리하고 좀 차이는 있죠. 구원을 이루실 분의 일상과 구원을 모르는 우리의 일상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일상에서 뭘 하셔요?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꿈을.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이런 실수도 있었고 이런 건 좋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잘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천국으로 이루는 구원을 이루게 할 거야. 이 일을 예수님은 일상처럼 얘기한 거, 일상처럼. 말씀 알지? 전에 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어봤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휴 내일 또 어쩔라나, 내일 또 어쩔라나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데 하루에만이라도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살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 어떨까. 예수님은 이것을 온 동네와 마을을 다니면서 꿈꾸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춤추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춤추는 것을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다 지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모든 것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 얻을 것을 꿈꾸시면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거는 한 영화 제목 때문이에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흥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90몇만 명인가 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막 가슴에 뛰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그냥 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뭘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데 생각은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냥 살았던 보편적 사람이에요. 보편적 사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멍 때리는 상상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상상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막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이 월트가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사느냐? 예수의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요. 사실은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뭐 별나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별나게 사는 사람 없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현실인 것으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상상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꿈꿔야 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을,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상상하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상상에서 그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우리 제목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이 알았나요? 왜 발 씻기는지 몰라요. 성만찬을 나누었어요. 살과 피를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나뒹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상상과는 정말 차이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상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셨고, 그 상상함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래를 솔직히 다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이 이루실 상상을 기대하면서 그래야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저는 제 짧은 신앙의 소견으로 이미 하나님이 해온 것이 다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다 믿어버리자. 이걸 상상하며 사는 여러분 상상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렇게 상상을 하고 나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꿈꾼 거죠. 요한이 꿈꾼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 산 자가 다 일어나는 그때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서 그 예수님께서 바울아 불러주시고 준비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씌워주니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이 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매를 맞아도 도망을 다녀도 굶어도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바울은 이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천지분간되지 않을 그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목양을 가르치며 한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견디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준비하신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시면서 인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생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을 다 지냈어요. 6.25를 보면서 그 전쟁이 왜 끝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 조상들이 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했을까? 아직 그 뼈도 찾지 못한 6월이 12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뭘 꿈꿨을까? 전쟁 후 평안히 살아갈 후손. 내가 죽어도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꿈을 꾸면서 그분들은 그 현실을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상상하면 현실로 됩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작은 힘으로 기도하면 우리나라 복 주실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 상상함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볼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진 상상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상은 무엇인가? 상상하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본 것처럼 살았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일상에 이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하며 회복될 것을 믿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종들,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